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식량을 먹은 후 이제 모든 삶을 마치려 했을 그때 선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있는 기름 그것이 다하지 않을 것인데 대신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준비한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이 다 차니까 멈췄다 그랬습니다. 준비된 것만큼 그 안에 채워졌는데요. 오늘 호세아 본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넘치는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호수아, 또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한 여인을 맞으라, 결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누구와 결혼하라 하는가 하면 좋은 명문 가문에 지혜롭고 인자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 하지 않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2절을 보면 호세아 1장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 또 음란하고, 이때 호세아가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도로 찾아가서 아내로 맞는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총이 그 모든 행위에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쳐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나,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기와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그 앞에 이르러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릇들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하고 흠란하고 더럽고 그런 때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범죄함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가던 그들을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고, 10절을 보게 되면요,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나, 더 이상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들렸지만 그들을 아예 찢어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는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하며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한 그의 백성이 되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다함이 없고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세대는 분명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세대 가운데 동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별된 사람인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걸 살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라.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총을 얻으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칼도 아니요 활도 아니요 군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기대치는 하나님께로 좁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하신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멸망했고 유다도 죄악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1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별돼서 국류를 얻고 얻지 못하고 얘기했지만 둘 다 멸망이 됐고요. 또 둘 다 돌아올 것이라. 이 말인즉슨 유다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삼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또한 긍휼히 여기심을 얻겠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적 표현입니다. 활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당연히 그들이 활과 칼로 멸망당했기 때문에 활이 있어야 되겠고 칼이 있어야 되겠고 마병이 있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관계없는 무관한 자가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긍휼하심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